여러분 다 소원이 있죠? 그 소원이 뭐예요? 아마 호흡이 있고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다 소원을 가지고 살아갈 거예요. 자신의 소원이 있고 남편의 소원이 있고 아내의 소원이 있고 또 자녀의 소원이 있고 가정의 소원이 있고 직장의 소원이 있고 민족을 향한 소원이 있고 교회를 위한 소원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그 모든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누구의 말씀입니까? 대통령의 말도 아니고 목사의 말도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천지는 변해도 내 말씀은 1.1핵도 변함지 않고 다 이루려고 말씀하신 하나님.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시겠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이니 이게 복음일 수밖에 더 있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우리 모두는 다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 마음에 품은 소원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갖가지 노력과 수고를 아끼지 않고 있어요. 정말 소원대로 다 되어진다면 얼마나 복된 인생이 되겠어요? 그런데 마음으로는 원하고 소원하는데 소원한 대로 되지 아니하니까 사람들이 절망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예요? 마음대로 안 되네. 그게 인생의 한계고 탄식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내 마음의 소원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역설이 아니겠어요? 이것이 축복의 말씀이고 복음이 아니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의 조건이 있어요. 자, 4절을 보세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리라. 무슨 얘기예요? 조건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얘기예요. 네 마음이 소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주겠다 하는 거예요. 요리문답에도 보면 인생의 대일되는 목적이 여호와를 기뻐하고 그와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대가 어떤 세대예요? 이 세대는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세대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기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풍조, 세상의 시스템, 세상에 유행하는 것들을 따라가지 말고 오직 마음의 변화를 받아. 우리가 어떻게 마음의 변화를 받을 수 있어요? 은혜 받으면 돼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에 우리 마음은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이 세대를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시겠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너무 고마우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 그 방법까지 다 우리에게 일일이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3년 동안을 기차를 통학했어요. 대천에서 홍성까지 1시간이 걸리는 기간인데 저는 늘 기차 안에서 성경을 읽게 됐어요. 성경을 읽는 가운데에 이 시편 30편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그러면 내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루어주리라. 그 말씀을 보는 순간 눈이 번쩍 떴어요.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면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루어준다 하는구나. 그때는 제 소원이 있었어요. 나는 장차 목사가 돼야 되겠다. 또 목사가 되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소원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친구들과 어울리다가도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지. 그러면 슬그머니 피하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했어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성경 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 여러 개 있더라고요. 그 첫째가 뭐냐 하면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의 배경이 있어요. 구약의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옮김을 받았어요. 승천하게 되는 거예요. 그 얘기가 히브리 11장 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다 죄로 죽었는데 죽지 않고 옮겼는데, 그러면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느냐 하는 것이 그 다음 절인 히브리 11장 6절에 기록하는 거예요. 보세요.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면 반드시 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뻐하시는데 무슨 굉장한 산을 옮기는 믿음이라든지 자기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던진다든지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두 가지를 얘기해요. 첫째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그걸 믿음,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응답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자를 기뻐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인데, 그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구약 다윗을 보세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라고 그랬죠. 근데 다윗의 삶이 무엇이 하나님이 기쁘냐면 다윗은 늘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으로, 그래서 언제나 그 삶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존전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을 그를 기뻐하셨고, 다윗을 볼 때마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칭을 한 거예요. 이제 고인이었습니다만 성결교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 계시는데 이성복 목사님 계셨어요. 그분은 늘 겨울이나 여름이나 주선을 꽉 쥐고 사람들이 의심이 생겼어요. 도대체 저 손 안에 무엇이 있길래 저렇게 날마다 손을 꽉 쥐는가. 그래서 어느 성도가 물어봤대요. 목사님, 왜 그렇게 손을 꽉 쥡니까?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손을 좀 펴고 있으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이 손을 펴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 안에 뭐가 있어서요? 라고 물었더니 한 손은 하나님을 잡은 손이고 한 손은 예수님을 잡은 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분의 사역이 풍성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부유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왜 여러분들의 환경과 상황 때문에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며 걱정하며 살아가느냐는 얘기예요.
그 예수님도 의심하는 마르다에게 있잖아요. 내 말이 하나님의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또 사무엘상 2장 6절 7절에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다. 우리의 생사화복 흥망성쇠를 다 홀로 주관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내 생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뭐냐고 말이에요. 평안이라는 거예요. 늘 우리가 평안하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혹시 우리에게 권고하고 어려운 것은 너희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뭐라고요? 우리가 평안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거라는 거예요. 무슨 재앙이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은 너희 미래와 희망을 위해서 그런 밑그림을 그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잠언 3장 6절에 보면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러니까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라고 말이에요. NIV 영어 성경 번역에 보면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네가 가는 모든 길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는 거예요. 필립스 번역본에 보면 네 하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최고의 자리에 놓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모든 것을 고쳐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고 고쳐주고, 또 필립본에 보면 너의 모든 왕관을 씌워준다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왕관을 씌워지고 또 사업장에서도 공동체에서. 그러니까 머리가 될전정 꼬리가 되지 않도록.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들의 가는 길을 하나님 고치하기를 원합니까? 머리가 되는 킹이 되는 그런 축복받기 원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인정하고 그렇게 살 때에 그걸 기뻐하시고 그렇게 축복하시겠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하나님은 기도하는 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잠언 15장 8절에 보면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하는 것, 다시 말해서 대화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역대하 16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랬습니다. 기도 없이 부흥되는 교회 없고 기도 없이 복받는 성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이나 하나님의 역사를 기차로 비유한다면 기도는 레일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레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는 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기도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구약 성경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하는 것을 다 하시고 말을 마치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인데, 에스겔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잖아요. 그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장차 되어질 일들을 다 예언해 주시는 말씀인데, 에스겔 36장 33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황폐한 성읍을 다시 건축해 주실 것이고 황무한 땅을 다시 풍성케 만들어 줄 것이고, 그리고 회파되어진 성벽을 다시 쌓게 하시고 그 성 안에 거민들로 가득 채워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했어요. 그런 다음에 37절에 보니까 에스겔서 37절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그래도 무슨 얘기야? 하나님이 다 약속했어도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구하기 전에 이스라엘과 다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뭘 그냥 믿음만 있으면 되지. 그런데 오늘 에스겔서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뭐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와 같이 약속하셨다 할지라도 너희가 그와 같이 이루어지기를 매 순간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4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후이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된 성도는 언제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문제 앞에서 실패하고 여러 가지 시험 앞에서 넘어지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시험이 올지라도 피할 길을 주시고 또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도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때는 또 피할 길을 주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어요. 질병도 만나게 되고 실패도 오게 되고 손해보는 일을 당하고 위험한 일을 만나기도 하는데 그때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기도는 하나님을 내 문제 속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결해 주시도록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도행전 2장 5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더라.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믿는 사람들을 전부 다 핍박할 때 제일 우두머리로 여겨지는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가두는 거예요. 그리고 벌써 사도 야고보는 칼로 목을 베어 죽이고 베드로까지 잡아서 옥에 갇혔어요. 교회 위기가 왔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어요? 구명운동을 전개한 거 아니에요. 결사대를 모아가지고 그 옥을 파옥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뇌물을 쓰고 베드로를 뽑아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더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셨어요. 감옥에 갇혀있는 거기서 잠을 자고 있는 베드로 옆구리를 쳐서 깨우치고 따라오라니까 따라가니까 옥문이 스스로 열리고 거의 모인 사람들이 다 알지 못하지만 베드로는 자유롭게 풀어주시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한 일을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기도 없이 하는 일 잘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 꼬이고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다 여러분들이 기도로 나가는 애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청년이 일본 그 교토대학에 이제 갈 때 그분의 간증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험 문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수백 명이 모여서 몇 사람 뽑지 않는 몇백 대 1 되는 그런 상황인데 많은 얘기가 자기가 전공한 것이 안 나오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시험지를 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꼭 합격하기를 원하는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눈을 뜨고 시험지를 보니까요. 어제까지 자기가 연구했던 논문을 썼던 그 내용이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그게 너무 기가 막혀서 웃었다는 거 웃어. 아마 그러면서 자기가 생각하기를 시험관이 그 모습을 보면서 처음에는 시험지를 받을 때 눈을 꼭 감고 있을 때
앞이 캄캄해서 그러다가 시험 문제를 보고 너무 이제 어렵고 힘드니까 기가 막혀서 웃는 줄 알았는데 그게 다 정확하게 쓰고 합격을 한 거예요. 그 과정을 마치고 지금은 박사 과정까지 일본에서 장학금으로 돈을 받으면서 연구한다고 그런 간증을 봤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길을 열어주셨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느 때 기도하느냐? 그런 위기 때, 어려움 때, 우리 학생들이 시험 때만 기도하느냐? 아니에요. 성경 그렇게 얘기해요. 쉬지 말고 항상 범사에 기도해라. 갈라디아서 5장 18절 그러잖아요. 또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 낭망하지 말고 항상 기도에 힘써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순간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기도를 뭐라고 그래요? 호흡이다. 사람이 숨을 쉬어야, 그리고 우리 있잖아, 이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할 때는요, 이 숨을 안 쉬면 이 코앞에다가 새기틀 같은 걸 이렇게 놓고 숨이 쉬는지 움직이는지 봐요. 이게 없으면 호흡이 정지됐구나, 죽었구나, 그렇게 있냐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심령도 기도가 호흡이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심령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 하는 거예요. 성도가 기도하는 것은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매 순간마다 길거리를 갈 때도 또 활동할 때도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고 하면요, 첫째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기도는 독백이나 주술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 인정하고 하나님께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여기 중요한 건 뭐예요?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했으니 예수 이름으로 내가 구합니다. 내가 이런 필요가 있어서 기도합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34장 3절에도 말했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고 알지 못하고 그는 비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했으니 나는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이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보여주십시오. 이루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구하면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이 약속을 붙들고 담대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 545장 3절에 보면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은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할렐루야. 당신의 이름 약속한 그것 믿고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한다. 두 번째는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마가복음 10장 24절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라. 기도하면서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 1장 6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한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반드시 주신다. 왜? 하나님이 기도하면 주신다고 약속했으니 그렇게 믿으면 믿는 대로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내 공로나 내 의지가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 잘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공로 의지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능력이라는 거예요.
기도가 만사 형통이고 기도가 만능이라고 그렇게 얘기들 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고 그걸 인해 기뻐하시고 응답하시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순종하는 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5장 22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가지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경외하면서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대로 순종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미가서 6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기름 같은 것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위하여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내게 보이셨나니 내게 구하는 건 오직 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 아니냐. 언제나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무엇보다도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은 무슨 철을 따라 좋은 옷을 해드리고 용돈을 드리고 물론 그것도 좋아하시겠지만은 중요한 건 뭐예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 부모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특별히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자들을 위해서 무엇 때문에 기뻐합니까? 걔가 무슨 뭐 돈을 벌어다 주고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딱 줘서 그냥 너무 기뻐서 좋아하는 거 그것도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어린 손자들이 하나님 야 유치원에 뭘 뵀느냐 한번 노래해봐라 할 때 앞에서 자령을 떨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무슨 큰 일을 해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이라는 다른 게 아니에요. 선한 싸움인데 세상의 다툼이나 그런 싸움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내 자신과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환경과 싸우고 늘 순종의 자리에 서는 것.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순종을 기뻐하는 모습을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28장 1절에 보면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2절에 보면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그랬어요. 청종하고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되게 이 말이니 들에서 성읍에서도 복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토지의 소생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조리와 떡방주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고 또 12절에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다. 어떻게 하면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순종하면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 그러니까 말씀 순종을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큰 복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에는요 몇 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째는 즉시 순종이에요. 즉시. 순종을 하는데 내가 볼일 다 보고 나서 순종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우리도 자녀들한테 그러잖아요. 뭘 시키면 예 대답은 막동이처럼 잘해놓고 한참 있어도 안 해요. 왜 그러냐고 뭐 하면 아 이것 좀 해놓고요. 그래. 야 지금 빨리 해. 그럼 알았어요. 해놓고 또 앉아. 그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무슨 일 하나 다 지켜놓고 그 말씀 그 즉시. 두 번째는 무조건이 무조건. 묻지 말고 이 믿지 말고 아니라 묻지 말고 왜 그거 해야 돼요? 뭘 해야 돼요? 아니에요. 무조건 하나님 말씀이면 순종해요. 그 다음에
10가지 중에 9가지만 순종하고 순종이 아니라 100% 순종해 100%. 그리고 기쁨으로 파지 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순종하고, 5번째는 뭐냐면 믿음으로 하나님이 복 주실 걸 믿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을 걸 믿고. 그래서 자 5가지 한번 해보자. 첫째, 즉시 무조건 100% 기쁨으로 믿음으로. 할렐루야.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보세요. 요한복음 2장에도 보면 천지집에 포도주를 때 물로 항아리 채우라고 하고 포도주 가져라고 소리 지르는데 냉수를 떠다주라고 하는 거예요. 가다 뺨이라도 얻어맞지 큰일 나잖아요. 근데 순종했더니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고, 밤새 수고해서 얻은 것이 없는데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명령할 때 베드로가 순종해서, 아이고 밤에 수고해서 얻은 것이 없지만은요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립니다 했더니 이게 웬일이에요? 빈 그물이 가득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소원을 가지고 계시죠? 있을 거예요. 이런 새로운 소원 금년에 가기 전에 다 이루어질 텐데, 자식의 소원도 있고 내 소원도 있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네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기는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진다 그렇게 했는데, 개역 성경에 보면 내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리라. 할렐루야. 그런데 전제 조건은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리라. 그러면서 기쁘게 하는 방법이, 첫째는 믿음을 기뻐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거예요. 어떤 믿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늘 의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돼. 이 믿음이 제일 큰 믿음이죠. 예? 뭐 다른 믿음 뭐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믿으면 하나님도 의식하며 사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응답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최고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도하는 것. 기도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응답하시고. 세 번째는 순종. 무조건. 말씀 즉시 무조건 100% 기쁨으로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 이루셔요. 자, 4절을 한번 다시 한번 다 봅시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리라. 네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응답받는 축복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기쁘시게만 하면 우리의 마음으로 품고 있는 모든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예수 안에 예가 됩니다. 우리가 아멘해서 받을 때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천지는 변해도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는 신실하신 약속을 우리가 믿고 이제는 믿음으로 기쁘시게 하고 기도로 기쁘시게 하고 순종으로 기뻐하소서. 이 모든 소원을 이루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